맞아서 저희가 든든한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처음에 준비하려다가 진정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튼튼한 가정이 세워져야지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 하이블스의 목사님의 인생 경영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전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빌 하이블스의 목사님의 인생 경영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책을 구입하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잠언서의 내용, 그러니까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번의 목요일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서 가장 큰 도전은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가정을 휩쓸고 있는 전쟁 중에서 총과 폭탄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가는 훨씬 더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부부 생활을 보면서 너무나 상처가 커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하는 젊은이들도 요새는 많습니다. 현대 가정은 정말 복잡하고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 가정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이 문제를 거두절미하고 잠언의 기자는 든든한 가정을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든든한 부부 관계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든든한 부부 관계. 오늘은 든든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효과적인 자녀 양육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자녀 양육. 이 두 가지 요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가정 안에 있는 혼돈과 절망과 좌절을 긍정적인 변화로 위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 셈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아멘.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라고 잠언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견고한 부부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은 따라해 주십시오. 결혼의 영속성이다. 영속성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요. 결혼의 영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기초 단계인 가정을 굳건히 하는 유일한 길은 영속적인 결혼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확립하고 정립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사실 부부 생활에는 많은 양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젊은이들, 결혼은 헌신과 노력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결혼의 기쁨으로 향하는 좁은 길에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상처, 성격 차이로 살아가는 압박이 결혼 생활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대화하고 타인의 조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타협하고 사과하고 고백하고 기대를 조정하고 서약을 상기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포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우리는 평생 부부이며 젊어서 맞는 배우자와 끝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이유는 든든한 가정을 세우려면 우선 부부 관계가 견고히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견고하다는 말은 일편단심 헌신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목표를 향해 즐기차게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잠언의 기자는 유일한 결혼은 평생을 해로하는 결혼입니다. 잠언서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결혼은 평생 동안 함께 같이 해로라고 얘기했죠. 평생을 해로하는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의 기자를 좀 이렇게 이 말을 좀 현대인 말로 좀 바꿨는데요. 젊어서 맞은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지키라. 타협점을 찾으라. 남의 도움을 받으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재도전해라. 무슨 일이든 결혼을 지키라. 부부관계를 최대한 좋게 하라. 다른 길은 없다. 견고한 부부관계는 든든한 가정의 열쇠다. 제가 이 비어하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paraphrase,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단순히 결혼을 지키는 데서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렇죠? 기뻐하여라는데 기뻐하여라는 말을 포인트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때로는 순 웃음을 지으며 막 참습니다. 속으로는 막 울고 있고 화가 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는 웃지만 참죠. 그렇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물론 화내는 것보다 더 인격적이겠죠. 단순히 긴장 완화하거나 평화적 공존에 머물러서 있지 말랍니다. 타협하자 웬만큼. 싸우면 괴로우니까. 그 이상을 찾으라고 도전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를 보게 되면 성적인 욕구에 그 뭐냐면 그 품에 항상 만족하라고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정서적인 연합까지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니멈으로 가지 말고 그냥 웬만큼 정이 있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적인 욕구까지 그녀를 품는 것이 내 남편을 품는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기뻐하라까지 정서적 그 기쁜 차원까지 끌어가라고 잠언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은 좋죠. 예.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죠. 그렇죠? 답은 두 사람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연결고리, 관심사, 가치관, 목표, 즐거움, 여가, 사역 등의 모든 따라해 주십시오. 공통 분모. 다시 해주십시오. 공통 분모. 한 번만요. 공통 분모. 여기다 기초를 삼아 거기로
기뻐하여라까지 갈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프랙티컬하게 잠언서답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모든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관심사, 가치관, 목표, 즐거움, 여가, 사역 등 모든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만약에 공통분모가 전혀 없다면 공통점을 생길 때까지 새로운 방향으로 서로 타협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뭐냐면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남자가, 예입니다. 여자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그런 남자로 칩시다. 감정적이고 시를 좋아하는 기분파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칩시다. 여자 쪽이 자유분방하고 감정이 풍부한 덕에 남자도 마음의 경직이 풀리고 인생의 천진난만한 측면에서 눈을 뜹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신중하고 실속 있다 보니 여자도 조금 절제하고 극단을 피해서 좀 성장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 상반된 이 느낌 때문에 유익을 준다라고 처음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 나랑 다뤄. 저 사람이 나를 메꿔줄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딱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6개월 지나지 않고서 서로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반대 유형이라서 서로에게 끌리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차이가 빚어낸 양극화로 인해 싸늘하게 관계가 발전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남녀는 본질적으로 온전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서로에게 끌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나가 다른, 근데 나를 메꿔줄 수 있다는, 또 내가 그녀를 메꿔줄 수 있다는 그 온전함의 단어를,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fullness, 이 온전함에 끌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것은 상대의 상반된 성격이 나의 온전함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요합니다, 나 자신 속에 그 성격을 통합시킬 것, 즉 배우자의 성격 가운데 나의 궁형자인데 필요한 부분을 잘 배워서 내 것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할게요. 뭐냐면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시너지면 내면 되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잠언서를 공부하다 보니 잘못됐습니다. 부부 관계는, 결혼 관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내가 배워서 내 것화돼야 됩니다. 통합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을 우리 와이프가, 상대방이 배워서 내 내면에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러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결혼은 전체적인데 남녀는 각각 그 전체의 절반으로서 서로의 인생을 살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부부는 각자의 제목 절반의 책임만 다합니다. 남자는 논리를 맡고 여자는 감정을 맡습니다. 여자는 안정을 맡고 남자는 모험을 맡습니다. 남자는 진지함을 맡고 여자는 재미를 맡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채우고자 반쪽 노릇만 매달릴수록 서로의 반대 성향은 점점 굳어지고 극단화 현상을 보여 급기야 피차 마음에 거슬리는 지경까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보안의 균형이 양극화로 전락된다는 거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함을 추구하자. 추구하자. 온전함을 추구하자.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보고 배워서 그 장점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죠. 논리적이면서 강점이 풍부하고 안정을 지키면서 자유분방함을 잃지 않고 신중하면서 여유와 재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또 본질적으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너무 흥겹고 너무 좋고 이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점점 이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디로 끌고 가시죠?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왜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제발 광야에서 나를 좀 닮아다오. 제발 광야에서 이제 너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온전함을 이뤄다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티풀 인카운터를 끝내시고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배우는 그 구원 경영 가운데 주님이 하는 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에 끌려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 차이로 계산으로 끌려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It's not possible.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시험 들거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여정 가운데 부부 생활을 비춰서 그 원리에서 비춰본다면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 그 달콤함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온전함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너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장점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장점을, 여자는 남자의 장점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다른 관계에서는요, 불편해지면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후퇴도 도망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후퇴도 없습니다. 부부란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상대방을 직면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성장해야 되며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간증. 아내랑 싸우고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얘기를 제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네. 와이프도 그렇겠죠. 남편의 그 억압 때문에 인생 망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도 한두 번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면합니다. 이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너무 좋아요. 저 요즘에 이런 문구들을 제가 막 적고 있어요. 결혼이란 인생 교훈과 개인 성장의 대학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다이어리에 새기시고 여러분 시간 관리하는 거기서 새기십시오. 결혼이란 인생 교훈과 개인 성장의 대학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은 정말 개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예. 결혼이 그만큼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투자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가 있어야 한다.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 생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관계를 증식시켜야 됩니다. 예. 돈은 증식하는 거지 쓰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투자하고 증식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줄어듭니다. 없어집니다. 부부 생활도 부부 관계도 증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하고 물질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부부들 중 결혼 생활을 잘하는 이들의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쪽만 아닙니다. 양쪽 모두 결혼 생활에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부부가 된 이후 이들이 정기적으로 기획한 저녁 데이트.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회개가, 요새 잠언서를 읽으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미련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즉 기획되는 저녁 데이트. 두 번째,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아침 내 점심 데이트. 주말 외출 등 여기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뷰어포 교회 앞으로 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태껏 보니까요, 교회의 주중에 교회의 이벤트를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저 이 부분에 너무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했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족들이 저녁에 성경 공부와 액티비티 하러 교회 오니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갔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 시간을 다 교회적으로 공통적으로 비워서, 특별히 집사님들과 리더십과 강한 용사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들은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메뉴화해야 되겠다라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으니 저도 저녁에 가족들이랑 매번 밥을 먹고 식사하고 우리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 가르치러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사역하러 나오고 하니까 가족이 무너지는 것에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중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와이프와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매일 하면 좋겠지만 한두 번이라는 것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라면 아무도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막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것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원래 부모님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이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키워드는 든든한 건강한 부부 생활.
아멘? 예. 지속적인 투자에 실패한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나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멀어지기 시작할 때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이 대화를 원치 않길래 저도 그냥 괜찮은 척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냉담해지는 사이에 제 속에 무언가가 죽고 말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대화 거부가 곧 종말의 시작이었어요. 10년 전 처음 문제에 조짐이 보였을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자는 아니지만 박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여자처럼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집, 우리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멀어지도록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You have to say no.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괜찮을 거야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세요. 그리고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No. 안 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우리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도록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let's get help. 도움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전 요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수록 가정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블레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들도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했다면, 누가 가정에 대한 것을 양육시켰다면 그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반복을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면 이제 비로포기에 온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저주를 끊자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지 마십시오. 나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때와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서부터 내가 결혼했다면 문제를 덮지 마시고요. 컨프런트하세요. 얘기하시고 도움받자. 준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덮어요. 남자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 자존심도 있고 막. 근데 제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살면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정말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한국의 이혼율에 보게 되면 허다한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젊은이들,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기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되고, 그 원칙과 원리들을 세워야 됩니다.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누구서부터요? 나서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뷰로포 교회님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같은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어서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 원칙을 세우는데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부부관계의 문제는 초기에 일찍 다룰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겹겹이 쌓인 상처되는 말과 상한 감정, 풀지 못한 갈등, 숨은 적대감에 묻혀버린 뒤에라도 신속히 SOS 도움받기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말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라도 보이거든 바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덮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목회자, 목양 팀에게 가십시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인은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부부 코치, 가족 코치, 가정 상담다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존심에 건드려서 가지 않는데요. 그거는 매우 미련한 짓입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부부 상담,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한 이 이슈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뭐가 잘못돼서 정신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가 우리에게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전문 컨설턴트들이 붙어져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고 꿈꿉니다. 이 교회 가운데 뷰러포 공동체 가운데 가족 전문 컨설턴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거죠. 가정의 영역에 부르심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족의 전문 컨설턴트에 나와서 가족을 상담해주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도움 받으십시오. 도움 받으십시오. 여러분 비즈니스를 아무리 잘하는 CEO들더라도 그분들은 그들의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에서는 꼭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부의 가족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 착각을 버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즌에는 이 전문성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창피함으로 같이 가고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남편, 이 부부가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이 기뻐할 수 있게 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전 또 부부가 갈등이 있다고 싸운다고 지속적으로 목회자한테 연락해서 뭐 매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켜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믿음으로 그냥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시작하면 덮어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목양, 여러분들의 리더들한테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면 제발 순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분에게 이 얘기를 레커멘드 했는데 괜찮다라고 가셔서 큰 코 다지는 그 가정을 몇 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에서 그 든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잠언서에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의 천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은
숱한 부부와 가정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을 잘 알기에 잠언서의 기자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잠언서 6장 32절서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와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스트레이트 더 포인트 아닙니까? 뭐냐면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른 자다.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다. 수치가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철저히 파괴적인 행위고 적대감과 수치감을 남깁니다. 두 가정의 이 잠언서에는 그 결혼한 두 남녀가 이런 일을 하는데 두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를 파괴하는 일을 무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 하지 말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성적인 죄나 간음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혹적인 희롱에 대해서 잠언은 추워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잠언은 간음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한 여자의 수법을 들어 젊은 남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 쪽에서 유혹하는 경우도 똑같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7장 15절부터 23절 박수영 집사님이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달려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들으십시오. 잠언서의 저자는 여자가 미끼를 던지고 남자는 그 미끼를 썩 물고 결국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가정은 견고하고 영속적이며 사랑에 찬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해서야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해서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과 유혹의 위력이 마냥 순진한 자세로 취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유혹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준사모는 늘 저한테 그래요. 조심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처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조심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쥐잡듯 그 부분에서 막 잡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다고 맨날 이렇게 호소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선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N방 사건 통해서 여자들도 심각하게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여자들 조심하십시오. 자매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헌신, 각자의 온전함, 관계의 성장 등의 바탕을 둔 현실성의 결혼만이 가정이라는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만족이 없고 괴로우며 지금껏 입은 상처가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처럼 보일지라도 간음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간음은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부부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부부간의 실망에 거기에 휘발유를 막 껴줘서 기만과 배반이라는 휘발유를 더 써서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음이 폭로될 때 충격과 수치심은 언제나 예외 없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고생스럽다 해도 간음은 해답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만족이 없고 고통이 있다면 간음이 아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 관계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상담일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결혼 생활을 뜻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부 각자의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줍니다. 두 사람이 다 가서 상담을 받으면 베스트인데요. 남편이나 부인이 안 가겠다고 뻗쳐요. 그래도 혼자 가서라도 배우세요. 왜냐하면 상담하는 사람이 전략을 줄 거예요. 어떤 전략?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거예요. 둘이 가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둘이 못 갈지라도 혼자라서도 가서도 이 고통스러운, 이 괴로운, 만족스럽지 없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도움을,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의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해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부부 관계가 그래 만족스럽지 없고요, 너무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친구 및 친척들과 관계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고 합니다. 교회 활동이나 여가 생활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들이 등이 있대요. 이는 모두 결혼이란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뭘까요? 정말 하고 했는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상담도 받겠지만 이것을 잠깐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 다른 관계, 에너지를,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관계로 집중해도 좋다라는 석제션입니다. 이게 베스트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10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1을 해야 됩니다. 근데 1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럼 약간 스텝백 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비중을 두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여가나 여러분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에서 집중하셔도 됩니다. 현명한 컨설트 상담가는 부부 사이의 기대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안고 결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신데렐라처럼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다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채울 수 있는 기대 가치지만 부부의 성격 조합을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결혼이나 주변 몇몇의 친구들이 부러운 모습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여러분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저마다 자기 결혼에 존재하는 현실적 잠재력 안에서 최고를 취하십시오. 어떤 샘플링을 보고 카피 좋습니다. It's not gonna work.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그 좋은 건강한 든든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격도 고려해야 되고, 기질도 고려해야 되고, 살아왔던 배경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상황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내가 아내 닮아가고 아내가 나 닮아가야지, 내가 누구 좋은 저 남자를 닮아가고 누구 좋은 저 가정의 와이프를 닮아가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다릅니다. 아예 그거를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뭐 하냐면, 여러분 부부에 집중해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남편의 장점을 내가 배우고 나의 장점을 와이프가 배울 수 있도록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든든한 가정을 세우려면 건강한 부부 관계가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으뜸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감당치 못할 도전 앞에서 가정이라는 단위의 정의와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살아간다면,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견고한 가정을 꾸며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방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부 관계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 희생, 눈물, 타협, 기도, 겸손, 성숙을 구합니다. 어려운 도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면해야 됩니다. 부모의 관계는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느 부모도 완벽한 연합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안전할수록 자녀들도 부모, 형제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더불어 안전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첫 5월달 메시지, 이 부부의 달에서, 가정의 달에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부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시간, 내가 결혼했다면 우리 부부 관계가 이 잠언서의 메시지처럼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PDF로 해서 우리 단체 톡으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5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부부가 정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토대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부 관계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오는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정의를 다르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 깨지고 새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불포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사명을,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첫 단추로 하나님 부부생활, 부부관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지 조명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님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이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관 하나님 같이 동일하게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서 결혼들을 준비하고 부부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부모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생활 가운데 상처받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의 부부의 부부생활의 원칙과 원리를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이 교회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강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감정과 상처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의 하나님 앞에 병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가늠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우리 와이프를,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성적인 친밀함과 정신적인 친밀함도 하지 못함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바라바스 주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바람, 가정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라라바 기초가 단단히 세워질지어다. 아바라바스 누구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부인을 닮아가며 부인이 남편을 닮아가는 그 장점이 부각되는 온전한 한 세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의 역사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바라라라라라카스카라라라 주님 가정의 사역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카스카라라라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콜링이 있으신 분,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정사역에 콜링이 있으신 분들, 콜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마음과 도전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오른손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높게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7대 영역 가운데 가정의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 물론 우리들이 다 그런 컬링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신 분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거를 요청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는 얹혀주지 마시고요, 손으로 대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분들에게 일어나신 분들은 가정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처적으로 가정에게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의 부르심으로 가기 위해서, 못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디딛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얹혀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듭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부부를 살릴 수 있는, 부부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그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비전 가운데 7대 영역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 7대 영역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쓰러진, 무너진, 하나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름 부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재정렬하며 상처를 덧입고 일어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복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대행자로서 지금 일어난 분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부부를 살리며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녀들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대행자들이 하나님 마구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다 앉으십시오. 이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튼튼한 부부를 만들어야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